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지구촌 아침 묵상입니다. 11월 6일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비삭의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을 때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고 왕에게 아뢰기를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 문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하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순탄하게만 진행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데도 예상치 못한 그런 방해와 시험이 찾아오는 걸 보게 됩니다. 에스라 5장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멈춰있던 이 성전 건축이 재개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된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한 구절이 이 장 전체의 전환점이 됩니다. 앞선 4장에서는 대적들의 방해로 그 성전 건축이 무려 16년 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낙심과 두려움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고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학개와 스가랴라는 이 훌륭한 두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멈춰있던 성전 건축의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그저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죽은 믿음을 다시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라는 이 구절은 그들의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선포되었다는 뜻입니다. 성전은 다시 짓기 시작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어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여기서 2절에 일어나 라는 이 단어가 참 인상적인데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났다는 겁니다. 멈춰있던 자들이, 두려움에 움츠렸던 자들이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말은 위로와 공감으로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회복과 행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단순한 행정가가 아니라 그 당대의 믿음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는데요.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믿고 즉각 반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일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할 때 동역자들을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고 계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또 시작하면요, 또 다른 문제와 시험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본문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하나님의 일이 다시 시작되자마자 이 세상의 방해와 또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곧바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기록된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는 페르시아, 즉 바사왕의 관리들입니다. 그들은 이 유다의 건축을 의심하면서 누가 너희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허락했느냐라고 그렇게 따지고 묻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백성들이 예전처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아직도 살아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무너졌던 그들이 이제는 말씀의 권위로 담대하게 서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이 달라져서 생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을 때 생기게 됩니다. 그들은 여전히 위협 속에 있었지만 더 이상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문 후반부에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그들이 공사를 막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말 놀라운 상황이죠. 대적이 방해를 했지만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인간의 눈에는 아무 힘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그 어떠한 권세도 이 일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일은 사람의 지혜나 전략으로 진행된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지쳐 멈춰 있을지라도 또 낙심하여 주저앉았을지라도 말씀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세상의 방해와 억압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작은 언제나 말씀에서부터입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먼저 이루시고 행하십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에스라 시대에 주의 말씀이 멈춘 이 백성들의 상한 심령을 주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시옵소서. 낙심 중에도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또 세상의 방해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게 하셔서 오늘의 이 말씀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